영원한 행복, 그냥 행복이 아니고 영원한 행복을 얻으려면, 자,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영원한 행복, 영원한 축복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행복이 뭐니? 하고 물어보면 많은 아이들이 내 맘대로 하는 거요, 이렇게 대답을 참 많이 합니다. 내 맘대로 하는 거요. 여러분, 그러나 나 혼자만의 이 행복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상호 관계 속에서의 행복이 정말 진짜 행복이에요. 복을 주는 사람도 있고 받는 사람도 있고, 또 그 복을 기뻐하고 함께 누리면서 우리는 더불어 행복을 느낍니다. 이런 얘기가 있지요. 어느 날 아들과 어머니의 그 일화의 이야기인데, 하루는 아들 준수가 엄마에게 말했어요. 엄마, 피아노 연습을 꼭 해야 하나요? 그럼 이따 오후에 레슨 가는데 가기 전에 연습을 미리 해두어야지. 자, 피아노 앞에 앉기는 했지만 놀고 싶은 마음에 연습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에 엄마는 준수에게 이웃집에 다녀오는 심부름을 시킵니다. 준수가 또, 엄마, 꼭 제가 다녀와야 돼요? 그럼 너 말고 또 누구 있니? 자, 준수는 마지못해 이웃집에 다녀옵니다. 다음날 아침 엄마가, 준수야, 내 이부자리는 내가 개야지 했더니 역시 몹시 안 좋은 얼굴을 하는 거예요. 자, 이때 엄마는 아주 의외로, 준수야, 그러면 말이지, 오늘부터는 우리가 하고 싶은 일만 하면서 살기로 할까? 각자 자기 좋은 일만 하기로 할까? 하니까 준수는 세상에 이런 행복이 찾아오다니, 때는 이때다. 엄마, 그래요,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삽시다. 자, 그러면서 신나게 밖에 나가서 놀다가 제풀에 지쳐서 점심때쯤 돌아왔습니다. 점심때가 되어도 엄마는 밥 줄 생각을 하지 않고 계속 뜨개질만 하는 거예요. 엄마, 밥 주세요. 난 별로 생각이 없네. 자, 준수는 냉장고에서 우유만 꺼내 먹고 다시 놀러 가기 위해서 축구공을 찾습니다. 공을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엄마, 축구공 찾아주세요. 난 지금 바빠서 찾을 수가 없네. 자,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얼마나 자기만 생각합니까? 세상 행복이 자기 마음대로 하면 행복이고 자기만 행복하면 될 것으로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 행복은 나 혼자만의 행복, 일방적인 행복은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상호 관계의 행복이지요. 오늘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거의 일방적으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요.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쌍방간의 약속이고 계약인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오십니다. 자, 그러면 이 축복의 약속에서 인간이 해야 할 건 뭐냐? 할 게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에 대한 내용을 믿는 거예요. 믿고 따라가는 것 뿐입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면 약속하신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말씀이지요. 자, 그러면 신앙생활이 뭔가를 우리가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신앙생활은요,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께 붙들려 사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 야, 너 나와 함께 살자, 그러면 내가 복 줄게, 그거예요.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셔서 하시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거기에는 복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행복은 자기 혼자 하고 싶은 대로 살면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이 복이라. 자, 그런데 사람들은 말이죠, 특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 혼자, 자기 스스로 자기의 길을 달려갑니다. 자기 혼자 열심히 자기의 행복을 찾아갑니다. 자기가 열심히 자기 행복을 찾아간들 그 행복이 찾아지나요? 그러다가 병들고 아프면, 이게 인생이야? 내가 열심히 이렇게 살아왔는데 고작 아픈 게 이게 내 인생이야? 내가 잘못 살았구나 하고 뒤에 가서 후회하지만 이미 시간은 다 지나가고 늦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앞으로 나온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 정말 행복한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 유머, 크리스찬 유머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형제가
과거에 교제하던 자매가 결혼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싶어서 전문을 보냈어요. 옛날에는 우체국에 가서 이렇게 전문을 보내면 우체국 글씨로 전문이 가는 그런 제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냈습니다. 진심으로 결혼을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이 4장 18절의 내용은 이렇지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자, 이 말은 과거에 대한 두려움은 다 떨쳐버리고 새롭게 만난 남편과 온전히 사랑을 이루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라고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이 성경 말씀을 적어서 보낸 겁니다. 그런데 우체국에서 실수로 이 전문을 다 자치다가 요한 1서 이 1자를 빼버리고 요한복음 4장 18절로 해서 전문이 발송이 되었어요. 자, 그래서 결혼 전날 이 신부는 요한복음 4장 18절이 뭔가를 찾아보니 너에게는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런 전문이 결혼식 전날 전송이 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 말씀은 사마리아의 그 수가성 여인, 우물가에서 주님이 그 여인을 만나서 하신 말씀이에요. 말씀 그대로 이 여인은 남편을 5번씩 바꾸어서 행복을 찾았지만 행복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여인은 행복을 찾아서 오늘은 이 남자, 내일은 저 남자에게 발걸음을 옮겼지만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참 행복을 이 여인에게는 선물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혼자 찾아가는 행복은 실패와 좌절뿐이었고 진정한 행복은 만날 수 없었습니다. 인생의 실패를 거듭하며 살던 이 여인에게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이 가련한 여인에게 순간적인 쾌락이 아닌 영원한 행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행복이 과연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그 영원한 행복의 정체는 과연 뭘까요? 여러분, 영원한 행복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나 혼자 찾아가는 행복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행복은 인간이 만들 수도 인간이 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이지요. 14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여기서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겠다. 내가 하나님이셔요.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성경은 그 시작부터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조금 지나가서 이제 12장 2절 말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로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로 약속한 이 말씀은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라 창세기 12장, 13장, 15장, 17장, 22장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잊어버릴만 하면 내가 복 줄게. 잊어버릴만 하면 내가 복 줄게. 계속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복은 어떤 복이냐면 나중에 예수를 믿어서 주님 앞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그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창세기에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내용인데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 위 모래와 같게 하리라. 자, 이렇게 이 약속의 말씀이 이미 창세기에 아브라함에게 있었고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히브리서에서 또 한 번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의 말씀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입을 자이니라.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아브라함에게 자손이 되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축복이 우리에게 덧입혀진다는 말씀이지요.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에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와요. 자, 이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어집니다. 반드시예요. 반드시 주어집니다. 자, 14절 말씀을 다시 볼까요? 자, 14절 말씀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반드시가 뭐예요? 틀림없이 주시겠다는 말씀이지요. 인간들은 약속을 못 지킬 때가 참 많습니다. 지난 대선 때 대통령 후보들의 공약이 많이 걸렸지만 이 공약이 뭐예요? 이 공적인 국민들과의 약속인데 그 공약도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것들이 많고 이러니 저러니 하다가 또 지켜지지 않는 것들도 참 많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부모가 자식에게 한 약속도 지켜지지 않을 때가 많고 부부 사이의 약속도 지켜지지 않을 때가 많고 친구 사이의 약속도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세상 약속은 다 지켜지기가 어렵다는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반드시 지켜집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복주고 복주며 그랬어요. 복주고 복주고 복을 주고 또 복을 준다. 복 위에 복을 준다. 복을 더블로 준다. 막 그렇게 해석해도 됩니다만은 히브리인들이 그 문학을 글을 쓸 때에 두 번 반복해서 나오는 것은 강조의 용법이에요. 반드시 준다. 복을 주되 아주 넘치도록 준다. 반드시 준다라고 하는 강조 용법으로 복 주고 복 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복을 확실하게 주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보면 돈 있는 사람은 돈을 의지해요. 권력 있는 사람은 권력을 의지하고 많이 배운 사람은 자기의 지식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절대적이거나 영원하지를 못하죠. 권력이 있던 사람도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가고 현직에 있어도 백성들의 웃음거리가 되고 그게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우리는 절대로 실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행복을 약속하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단 한 가지, 나를 믿어. 내가 약속한 이 약속을 믿어. 그거 하나입니다. 여러분, 세상으로 눈 돌리지 말고 영원한 행복의 열쇠를 쥐고 있는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 이거 확실하게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두 번째, 하나님은 그 형통한 복을 풍성하게 주신다. 대충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차고 넘치도록 축복하신다. 자, 오늘 14절 후반부 말씀에서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여기도 이 번성이 두 번 나와요. 이렇게 반복되면서 번성할 것을 확실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번성의 축복은 다시 창세기에 가면 또 말씀이 있는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이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을 주시되 차고 넘치도록 생명을 주신다. 하나님을 믿으면 풍성한 축복이 주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은 믿는 것밖에 없어요.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분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을 믿으며 살도록 지음 받았습니다. 잘 믿으면 복이 굴러와요. 잘 믿어 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는 목사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 목사는 풍성한 축복을 받은 것 같아요? 못 받은 것 같아요? 받은 것 같아요? 우리 노회에 어떤 목사님이 저를 보고 그래요. 이 목사님은 좀 안 풀린 케이스 같아. 그래요, 안 풀린 케이스 같아. 왜요? 아니, 미국의 그 좋은 신학대학원에서 유학도 하고 박사님까지 됐는데 그 어떻게 그 교회가 그렇게 100명도 안 되는 교회를 목회하고 있어? 그러더라고요. 뭐 외형적으로 보면 그런 말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 어떻게 그 좋은 신학교에서 박사님이 됐는데 그래. 사실
제 동문들, 미국의 남침례 신학대학원을 나온 동문들은 물론 아주 큰 교회를 목회하거나 아니면 다 교수가 돼 있어요. 총신에도 남침례 신학대학원 출신 교수가 4명이나 있을 정도예요. 침례 신학교를 나왔는데 장로교에 와서도 교수할 정도면 우리 학교가 얼마나 좋은 학교인지 아시겠죠? 대전에 있는 침례 신학대학원에는 우리 학교 출신들이 전부 다고 거의 다고 장로교까지 와서 성결교까지 가서 교수할 정도니까 좋은 신학교이면 틀림이 없어요. 아마도 우리는 등수로 말해야 좋은데 그럼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신학대학이 어디냐? 아마 한 3등 안에 드는 학교를 제가 나온 거예요. 공부는 잘 못했는데 여하튼 저는 정정당당하게 졸업장은 땄어요. 학위도 갖고 있어요. 학술진흥원에 제 학위도 등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은 어떻게 그 좋은 신학교에서 박사님이 그렇게 작은 교회를 목회를 해? 외형적으로 보면 그럴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마음속에는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신다. 내가 그 좋은 학교를 내가 나왔다는 자체가 얼마나 기뻐요, 내가. 우리 목사님 남침례 신학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마쳤다고 자신 있게 자랑하세요. 좋은 학교거든요. 진짜 좋은 학교예요. 한국에 있는 신학대학 교수들 가운데 우리 동문이 제일 많거든. 이게 보통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뿐입니까? 우리 예림이하고 형남이 아들하고 딸이 다니는 학교가 또 어떤 학교인지 아세요? 모르죠. 그냥 미국에 유학 갔다 하면 그냥 갔나 보다 하는데 학교 이름을 대면 잘 모르는데 좋은 학교에 유펜이라는 학교 한번 인터넷을 쳐보세요. 등수로 말해야 또 그것도 좋을 텐데 유펜이 몇 등 정도 가는 학교냐? 아마 한 미국 전체에서 5등 안에 들 거예요. 5등 안에 드는 학교면 하버드하고 맞먹는 학교고 비싼 학교일수록 뭐가 비싸요? 등록금이 비싸요. 수업료가 얼마일까요? 1년에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이에요. 형남이하고 예림이가 받는 장학금이 1년에 얼마라고? 그것도 전액 장학금이니까 1억 5천만 원 장학금을 받는 거예요, 1년에. 자, 통계는 안 내보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의 자녀들 가운데에 미국에서 1억 5천만 원씩 장학금을 받고 아이들이 학교를 다닌다? 아마 그런 목사님 전국에 나 하나일 것 같아요.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이거 없어요. 이거 어려워요. 이거 어려운 얘기예요. 이거 할렐루야예요. 하버드급의 최초 인류 학교에 두 녀석이 전액 장학금을 받고 다닌다. 보통 일이 아니죠, 이게. 외형 물론 그렇다고 그것만 복이 아니고 애들이 학교 잘못 갔다고 또 복 안 받은 건 아니지만은 여하튼 한쪽에 복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그냥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실 것을 늘 믿고 다닙니다. 그렇게 삽니다. 반석교회가 교회는 작아도 하나님께서 이 목사와 우리 교우들을 사랑하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자, 목사만 그런가요? 나는 우리 장로님도 다니면서 또 자랑 많이 하고 다녀요. 우리 장로님은 슬하에 아들만 둘을 낳았는데 이 아이들 미국으로 영국으로 유학을 보냈더니 한 아이는 의사가 되고 한 아이는 교수가 됐다. 이것도 통계는 안 내보았지만 자기 스스로 유학을 가서 의사가 되고 교수가 되는 케이스도 우리나라에 거의 없을걸요? 거의 없을 겁니다. 우리 장로님이 부자입니까? 학교 선생님 해가지고 미국 그 좋은 학교에 영국에 의사가 되고 교수가 된다. 이것도 대한민국에서 장로님이 아마 유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거 어려운 일이에요.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석교회 목사와 장로는 아주 특이한 복을 받았다. 이거 정말 대한민국에서 없는 유례한 일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 사실이에요. 이게 지금 유튜브로 찍어서 전 세계로 방송에 나가는 설교란 말이에요, 이거. 이게 거짓말하면 안 돼요, 이게 지금. 목사 장로가 복을 받고 여러분이 앞으로 다 잘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풍성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는 풍성의 축복을 받은 목사입니다. 여러분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믿으세요. 믿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풍성의 축복이 덧입혀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또 연구해 보면 영원한 행복은 변치 않는 행복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으면 이 복은 확실한 복입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약속하는데 그 약속은 맹세하면서 약속을 해요. 17절 말씀,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다. 맹세로 보증하셨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했습니다.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약속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도 변하고 세상도 변하고 감정도 변하고 인심도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네, 우리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이 불확실성의 시대이다, 불확실하다. 왜 그렇지요? 누구든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도 믿을 수가 없고 누구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보장받기 위해서 은행에 저축을 하고 보험에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은행이, 그 보험이 확실히 믿을 수 있는 겁니까? 확실히 믿을 수 있어요? 없습니다.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마어마한 액수의 복권에 당첨이 되었어요. 자, 그분은 그런데 오랫동안 병을 앓아온 분이고 이 심신이 허약한 분이라, 그래서 당신이 이 복권에 당첨되었다고 통보를 하게 되면 과연 이분이 믿느냐 하는 것도 문제지만 심신이 약하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아는 순간 심장마비가 오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보험회사에서는 이 사실을 어떻게 알려줄까 하다가 고민을 하는 중에 그분이 교회에 다닌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담임 목사님에게 상담을 하면서 차분하게 이 사실을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담임 목사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그 교인을 만나서 조심스럽게 복권을 사신 일이 있느냐고 물었답니다. 예 라고 대답을 하니까 제가 좀 기도를 해드리고 싶은데 하면서, 근데 말이죠, 만약에 그 복권이 당첨이 되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했더니 그러면야 절반을 뚝 떼서 목사님 드리겠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아서 그 순간 목사님이 돌아갔다는 거 아니에요? 물론 지어낸 이야기이지만 우리 세태를 풍자한 유머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어느 시대이나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 있으니 바로 하나님이라고 선포합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어제와 오늘이 동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구약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창조자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고, 신약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리스도 예수 구원자를 믿으라 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창조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아브라함을 통하여 약속하신 그 복이 우리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본문에서는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 믿음의 후손들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복을 믿을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는데, 바로 17절 말씀 또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하나님께서 맹세하시면서 축복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복을 약속하셨고 도장을 꽉꽉 눌러 찍으시고 내가 맹세한다, 보증한다. 하나님의 약속과 신실성, 하나님의 맹세의 보증성을 걸고 약속했으니 내가 내 백성에게 언약한 영원한 행복은 믿어도 좋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흔히 뭘 맹세할 때 내 자신 갖고는 부족하면 내가 하늘을 걸고 맹세한다 그런 말 하죠. 내가 하늘을 걸고 맹세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를 걸고 맹세해요? 제일 높은 분인데, 모든 맹세의 최종 권위자이신데 하나님은 누굴 걸고 맹세해요?
하나님은 자기보다 더 높은 분이 없으므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걸고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이 13절 말씀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하실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하나님은 모든 약속의 최종적 권위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높은 분이 안 계시니까 자기 자신을 걸고 맹세하면서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맹세하고 약속하셨으면 다 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영원한 행복의 이 확실성, 영원하신 하나님이 보증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임무는 뭐냐? 그냥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여러분 자신이 잘난 척하고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말고 신실하시고 약속에 확실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인간이기 때문에 믿습니다 하고 가다가도 지치고 연약하고 흔들리기 쉬워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고 또 약속하십니다. 자, 약속의 소망이 흔들릴 필요가 없는 것은 그 내가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이 소망이 견고한 소망인 것을 또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데 그 이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갔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말씀이 조금 어려워요. 많은 신학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구절을 제가 다 지금 설명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의 약속의 소망은 영혼의 닷 같아서 흔들림 없이 축복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자, 이걸 가리켜서 성도의 견인이라고 말을 해요. Perseverance of the Saint.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인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 생활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또는 성도의 영원한 안전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버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붙잡아 주심을 믿고 버티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가 힘들어 쓰러질 때에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십니다. 부디 오늘 말씀대로 복 주시고 복 주시는 이 하나님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살다 보면 환경에 의해서 내가 흔들리고 믿음이 약하여지고 내 육체가 병들 수도 있고 정신이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셨어요. 붙잡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찬송가 작가 가운데 릴리아 모리스라고 하는 여사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나이가 50세가 되면서부터 눈이 점점 침침해 오더니 52세가 되었을 때 완전히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그분에게 찾아와 묻습니다. 힘들지 않냐고. 앞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찬송가 곡을 만들고 가사를 쓰느냐고. 피곤하지 않느냐고. 그때 그녀의 대답은 한결같습니다. 영원하신 팔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데요. 영원하신 팔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데요. 뭐 여러분 찬송가 406장을 기억하시나요? 또 한 곡 좀 뽑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잃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이 찬송은 모리스 여사의 간증이었습니다. 포구에 배가 정박해 있어도 떠내려가지 않는 것은 그 보이지 않는 그 배를 묶을 수 있는 닻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우리 주님에 대한 신뢰와 소망,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영혼의 탓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영원합니다. 우리의 행복도 영원합니다. 우리의 소망도 영원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한 행복에 대한 주님의 약속과 구원의 보장을 위해서 붙잡아 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 따라가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은 그 자체가 힘들고 피곤합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론 주님 안에 있어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영원한 행복을 주시겠다고. 그러니 오늘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다시 일어서시고 말씀 붙잡고 아브라함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끝나기 전까지 끝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기도와 찬양 가운데 그 밤은 반드시 지나갑니다. 폭풍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새 아침이 밝아올 것입니다. 앞으로의 시간은 밝음일 것입니다. 아침일 것입니다. 당신 홀로 살지 마시고 약속의 그 소망으로 살아가십시오. 반드시 당신이 소망하는 그 축복의 항구에 도달하는 당신이 될 것입니다. 항상 복을 주기 위하여 찾아오시는 하나님, 이젠 인생의 짐을 홀로 지지 아니하고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항상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축복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